시네마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한 극장에서 영상회를 돌리는 기사가 주인공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은 수많은 영화에서 나오는 키스집만을 모아 만든 필름이었습니다. 당시 이태리에서는 영화에 대한 검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먼저 영화를 보다가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만 나오면 다 자르게 했죠. 그런데 그 촬영 기사가 그것만 모아서 필름을 따라 만든 겁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영화에서 키스를 많이 했더라고요. 유명한 영화의 키스지는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비록 영화지만 그렇게 입맞춤하는 장면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 장면 중에는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키스가 있었고 영원한 헤어짐을 앞에 두고 하는 키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입맞추는 장면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했던 입맞춤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춥니다. 이른바 키스를 하는 거죠. 이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먼저 입을 맞추고 싶어 하죠. 이것은 비단 남녀 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입을 맞춥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친구끼리도 서로 입을 맞추며 서로에 대한 우정을 확인하고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맞춤이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입맞춤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입맞춤을 당하는데 하나는 저 유명한 가룟 유다와의 입맞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제자가 아니라 재정을 맡은 예수님의 가장 믿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배신의 입맞춤을 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확인시키려고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것이었죠. 그러니 이런 입맞춤이 얼마나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입맞춤이겠습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에게 또 다른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맞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네마 천국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남녀가 멋진 입맞춤을 했다고 해도 이 입맞춤보다 더 아름답지는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추겠지만 이 입맞춤보다 고귀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믿으며 살면서 이런 입맞춤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에게도 입맞춤하겠지만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아름다운 입맞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었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누구와 입맞춤을 하신 겁니까? 첫째로 그 입맞춤은 감사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죠. 그는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대접을 하게 된 겁니다. 한참 기분 좋게 담소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무릎을 꿇더니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니죠. 더구나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헌데 난데없이 이런 일을 하니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주인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죠. 죄인인 여자라는 말은 죄의 몸을 바친 여자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 여인이 다쪽과자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장면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31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앞에 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주인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더구나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이런 죄인과는 말도 하지 말고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데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만스러웠어요. 39절 말씀 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죄인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입맞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기뻐하셨어요. 그녀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녀의 죄를 사하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죄인인 여자의 입맞춤을 기뻐하셨습니까? 그녀의 입맞춤은 감사의 입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럽다고 악하다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손가락질했죠. 그녀는 죄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여자라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를 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몸을 팔며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었는데 선생이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놀림감이 되었던 그녀였습니다. 앞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더러운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그녀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 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의롭게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짓고 불의함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남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녀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의인만 사랑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의 보혈피로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모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내가 너무나 고마워.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정 경것을 드려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입맞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런 죄인마저도 사랑하셨으니 때로는 나에게 죄 짓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용서가 헛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해했던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품어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께 감사의 입맞춤을 합시다.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풍파와 시련이 다가와도 주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입맞춤이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안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했기에 그 도서관에 책들을 보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지내던 군대 생활에서 그나마 책 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열심히 책 봤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더 이상 볼 책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집에 가서 책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당시 저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3주나 4주에 한 번씩 외박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외박 나갈 때마다 한 보따리 책을 싸 짊어지고 오면 웬 책 가져오냐고 핀잔도 많이 들었지만 여하튼 가져와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안 본 책이 몇십 권 있었습니다. 영국의 매추엘 목사님이 쓴 48권짜리 주석책이었죠. 너무 두껍고 길어서 볼 엄두가 내지 않아서 안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 책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보자 하고 그 책을 열 몇 권씩 한 번에 가져가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책은 주석이라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 주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책을 쓴 매추엘 목사님의 개인적인 설교 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48권에 걸친 그 책을 보면서 지루하다거나 재미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책을 보던 저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놓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말씀들 속에 계속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의 책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은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구나. 성경 모든 말씀을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구나.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밤에 강도가 목사님 집에 들어와서 집에 쓸만한 것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그 소식을 알게 된 성도들이 위로차 집회하는데 목사님은 책상 위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아니 목사님 이런데도 찬송이 나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요. 제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첫째로 어떤 사람은 2번, 3번 도둑을 맞기도 했다는데 저는 이번에 한 번만 도둑 맞았으니 감사하죠. 또 둘째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책상을 가져가지 않았으니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당했으니 이것도 감사하지 뭡니까? 넷째로 무엇보다도 나는 성경 주석을 써서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데 강도가 물건만 가져가고 내 몸은 무사하니 계속 책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나도 그 덕을 좀 받구나. 이 책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입맞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도 어느덧 20일이 되고 내일로 21일입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께 예배하며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다니엘 기도를 마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의 입맞춤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들을 도와여 주십니다. 주인이었던 여자가 감사하여 주님의 발에 입맞춘 것처럼 여러분도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녀의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고 싶었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의 말을 듣고 그녀는 앞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 그 집에 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드린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신는 양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신발도 오늘날과 같이 발을 완전히 감싸는 신발 아니죠. 나막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잘 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은 항상 더러워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이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일이 종을 통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초대한다고 했지만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건성으로 밥 한 끼만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보이게 한 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때의 상황을 그려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인인 시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체하며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달려들어와서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더러운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세상에 이 모습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아름다운 소설을 보아도, 어떤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들어도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발을 닦으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 예수님, 닦아주신 예수님을 닦아준 그 여인,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마저 줬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약속은 희미해집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던 결심은 무뎌지고 나만을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삶은 자꾸만 뒤로 미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시몬처럼 겉으로만 봉사할 따름이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지도 않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거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세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은 그 사랑받으시고 그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는 신학과 철학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선교사로 6년간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는 1927년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700명과 함께 공동생활했는데 그곳에서 노동과 봉사와 선교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의 나치 정부가 들어서고 그는 신앙의 양심으로 히틀러의 민족 우월론에 반대하다가 결국 체포돼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용소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수용소에서 그는 신부로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1941년 8월에 수용소에서 도망자가 생기자 나치들은 아무나 10명을 뽑아 그들을 굶겨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10명이 뽑혔을 때 그 중에는 수용소 번호가 5659번을 단 가오니 체크 씨도 들어있었어요.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콜베 신부가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이 콜베 신부는 그 사람을 빼고 자신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가요지 체크 씨는 가족이 있지만 자신은 독신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는 그렇게 스스로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씩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콜베 신부가 죽지 않자 결국 나치는 독약을 주사해서 신부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7세였어요. 신부는 그렇게 아이슈비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2년 10월에 15만 명이 성 베드로 성당에 모인 가운데 교황이 그를 성자로 인준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비는 콜베 신부가 대신 죽음으로 살아남은 가연이 체크 씨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자신을 대신해 죽은 그 콜베 신부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감동되었던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내 이웃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비록 내가 죄진 여자같이 더럽고 추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그런지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할 때 조건 따지지 마세요. 나한테 좋은 일 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에도,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 그 사랑이야말로, 그 사랑의 입맞춤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맞춤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사랑함으로 하세요. 억지로나 남의 눈치 때문에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귀한 예물을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의 입맞춤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녀의 입맞춤은 헌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옆에 있기만 해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절망과 고독을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저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은 돈을 주고 그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녀를 그저 사랑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사랑이 그녀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게 했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합니다. 그녀의 입맞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이 되게 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녀는 향유를 가진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옥합에 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죠. 31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혼수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유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본 사건이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렛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발에 향유를 붓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라는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간다는 겁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봉사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사람의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구주 한 사람 넣으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 향유를, 다시 말해 그녀의 미래요 가진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그녀의 입맞춤은 단순한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담긴 헌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일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기도로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헌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이란 뭡니까?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내가 가진 나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헌신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당신을 헌신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한 한 선교사가 몇 번이나 전도했던 여인을 어느 날 아침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그녀가 2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었죠. 그중 한 아이는 아주 잘생기고 똑똑해 보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아이는 몸을 떨며 침을 흘리고 있었죠. 한눈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가 여인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너무나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부족의 신에게 이 아이 중 하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으로 가고 있어요. 그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설마 아이를 진짜로 바칠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때 방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흔들며 나오는 큰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선교사가 안도심을 내셨습니다. 아, 그래도 그 엄마가 엄마니까 저 아이를 제물로 안 바쳤구나, 아이가 살아있구나, 2 아이 중에 제물을 바쳤다면 저 아이를 드렸을 텐데 정말 다행이야 하고는 여인에게 물어봤죠. 아니 근데 작은 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억 못하세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신들에게 아이 중 하나를 제물로 드리러 강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성사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기 아이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더구나 저렇게 불편해 보이고 장애가 있는 큰아이가 왜 남아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당신 아이 중 하나를 신들에게 드려야 한다면 왜 큰아이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작은 아이를 제물로 드렸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나쁜 것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가장 좋은 자식을 바친다니. 순간 선교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을까? 더구나 헛된 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인데도 가장 좋은 곳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데
나는 과연 나의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것은 자신에게 남기고 하나님께는 남은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몇 날 며칠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헛된 신에게 바치는 그들을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그들조차도 헛된 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입맞춤을 하지 마세요. 습관적인 입맞춤을 하지 마세요.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 주님의 볼에 입맞추고 집으로 돌아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과 입맞춤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나를 들여 헌신할 때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헌신의 열매를 맺기로 결심합시다. 그렇게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